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해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이 신비랍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우둔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참감람나무의 멀쩡한 가지를 일부러 잘라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의도적으로 예수님 못 믿게 나 믿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막고, 야, 이방인들이 믿어야 되니까 너희들 지금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야, 저 유대인 보니까는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 하나님 없는 게 틀림없어, 이럴 것 같으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는데,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하게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기회를 선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구원에서 제외된 이 상황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회로 바꾸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십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자연스러운 길인데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신비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이 구원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일 같으면 와 신비로워 뭐 이러지 않겠죠. 당연해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신비롭다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비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유대인이 처한 상황을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입장인데요. 복음의 입장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답니다.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택하심의 입장인데요. 택하심의 입장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입고 있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택하심의 입장입니다.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이게 좀 모순되어 보이지 않으세요? 원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인데 저 사람과 내가 여전히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원수가 있긴 있죠. 예, 있죠. 집에 계세요? 그런 원수가 그런 왼수라고도 하고 그런 왼수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 뭐 이건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건 유대인이지 하나님은 안 떠난 거예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 특별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입장과 이 택하심의 입장 중에서 이 택하심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우선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지만 택하심이 먼저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내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사랑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게 이방인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한편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은 그들이 유대인보다 뭐 더 나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이방인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보다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나은 게 있어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여기십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특별한가요? 그들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별로 나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특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죠.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긍휼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 밖으로 나가자 구원 밖에 있던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바울의 감탄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머리카락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머리카락이 다 새거나 하나님 머리카락은 아마 흰색이 아닐까? 없거나 말 안 듣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보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치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달라도 너무 다른데 계속해서 본문은 이러한 감탄에서 비롯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점 하나 찍으며 살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모사는 조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만약 조언이 필요하다 해도 누가 감히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언 좀 해드릴 만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건 요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혹 있지 않으세요? 우린 기도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조언을 해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누가 먼저 뭐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요구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너 이거 나한테 좀 줘라. 나 이게 좀 필요하니까 이거 좀 줘라. 할 만한 게 있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족한 게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뿐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갚아야 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또 이만큼 주세요. 제가 요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저걸 주세요. 제가 드리니까 하나님은 2배, 3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 드려도 하나님은 별로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도 사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의 방법이 하나님 요거 좀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드렸으니까 주세요. 이거는 은혜를 아는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무엇과는 상관없이 그저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그만큼은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상급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게 혹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은 일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이 땅과 천국에서 구원 외에 받는 어떤 것, 구원은 받은 거고 구원 외에 받는 어떤 것, 즉 보상을 흔히 상급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상급을
보상으로 이해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상은 아니에요, 상급이요. 흔히 말하는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신실했냐, 얼마나 소홀함이 없었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겁니다. 주고받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요. 또한 상급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등으로 여겨지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이만큼 받고 저 사람은 저만큼 받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예. 기분 안 좋은 일이 천국 가면 없겠죠? 있을까요? 천국에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저 사람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 사람 뭔가 더 많은 것 같고 나는 좀 못한 것 같고. 천국이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그런 천국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상급은 물질적인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자꾸 상급을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뭔가 저 사람은 금인데 나는 은이네.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닐 거예요.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요.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요.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금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금 2달란트를 남겼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잘 감추어 두었답니다. 잘 보관해 둔 거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금 5달란트 받았던 자가 금 5달란트 남긴 걸 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남긴 걸 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 차등이 있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똑같아요. 원어로 봐도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입니다. 더 물질적인 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한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줍니다. 이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그러면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원금도 받고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하지 않았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 다시 말하면 충성하지 않은 종은 아무것도 맡지 못하고 주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후에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기에 차등이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닐 겁니다.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좀 차등이 있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아이 참. 예,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결론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 만물 대신에 구체적으로 다른 말을 넣어도 됩니다.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구원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물질이, 돈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권력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가족이, 관계가, 명예가, 어떤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든 그것이 혹 우리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복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다 복이죠. 더 좋은 것, 나한테 뭔가 당장에 유익해 보이는 것, 그것만 복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픈 것, 그것도 다 복인 거죠. 하나님은 다 복으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건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지금 당장 이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끝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야.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야.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에 도달하려고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신을 감화시켜야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다 감화시키는 거죠, 신을.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신이 감동을 좀 받아야지 나에게 화가 오지 않고 복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 이게 무속신앙의 근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인과응보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 거죠. 내가 빌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뭔가를 줄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래서 또 은혜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셔서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